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선할 세상에 건강히 지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또 이 말씀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10배, 100배 열매 맺게 해주세요. 감사함에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은 새로운 과목입니다. 네. 말씀의 그 제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 sovereignty 말씀하시는 거죠, 영어로. authority. authority? sovereignty? 네. 아니면 authority. authority. 네. 이제 이 과목이 얼마 갈지 모르겠는데 끝나면은 여러분들 그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지금 배울 계획입니다. 네. 음.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36절. 이 예, 만, 11장 36절입니다. 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예, 보니까 뭐라는 거죠? For him, through 만물, him. 만물, 모든 것입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말씀인데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만물, 모든 것이 주께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다 창조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이제 서론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서론 부분을요. 질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론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말씀 볼까요? 같은 말씀입니다. 음.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3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어 대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위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성을 얻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가 먼저 나신다고 만물이 그의 창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창조되되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좌나 주관이나 정세나 권세나 이건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십니다. 하나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 만물로 먼저 계시고 만물이 또한 예수님 안에서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8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나 칭하는 자가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데 만물이 그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계시니 만물이 그름을 믿고 우리도 또한 그름을 믿고. 이것은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창조주이라 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름을 믿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으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또 창조 사역정에 있어서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도 곧 창조주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대게 대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는 짐승들을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망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더요?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예. 여기서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했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냐. 그래서 성령님도 창조주시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겁니다. 창조사역에서 삼위일체이고 그게 바로 창조라는 것은 주권사역입니다. 절대적인 주권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제 창조사역에 참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잠언에 볼까요?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8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살짝 22절. 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었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들도 짓지 않았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공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구름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나이다. 네. 아멘. 바로 예수님도 창조주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 주권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서 14장 24절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생각한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생각한 것을 계획하고 우리도 이루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계획 없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것을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이룬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계획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14장 27절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신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네. 그러니까 만물의 여께서 계획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능히 패하며 그 손을 펴신즉 누가 능히 그걸 돌이킬 수 있냐.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요. 에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을 만든 그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정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토기장으로 비유됐습니다. 토기장이. 음, 음, 근데 아주 편이 잘 됐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그러니까 어,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갖다 토기장이라고 하는데, 자, 토기장이는 그냥 흙을 이렇게 집어다가 자기 마음대로 만듭니다. 음, 절대
흑에게 컨설트, 그러니까 뭐 상담을 하거나 너 이렇게 되고 싶어? 내게 그럼 물어보지 않습니다. 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만들어서 씁니다. 그게 바로 음, 통일장입니다. 음, 우리는 바로 토기장의 손 안에 든 뭡니까? 예? 흙입니다. 흑이 흙. 흑. 예.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합니다. 또 말씀 볼까요? 로마서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지를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였느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셨느니라. 혹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희물하느냐 지음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쓰는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이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이요. 그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리라. 아멘. 아멘. 음, 자, 여기서도 하나님은 토기장으로 비유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토기장의 주권,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은 뭡니까? 모세에게 했습니다.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에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입니다. 또 원하는 조 나는 이렇게 원합니다. 나는 저렇게 원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조 말는 거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바로를 세우시고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가 자기가 뭔가를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타낸 거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으로서부터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왕도.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신다. 혹 네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뇨 누가 이 뜻을 대적하려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의 힘을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같이 만드냐 하고 말하겠느냐 허기가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님 귀에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드니 권위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기 때문에 귀에 있을 것과 천이 있을 것을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은 또 뭐라 했냐면 만약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을 하셨는데 멸하기 위해서 만든 그릇입니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릇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천이 있을 그릇이죠. 그 다음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라 했습니다. 두 그릇이 있죠.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진노의 그릇은 멸하기로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이 긍휼의 그릇은 뭡니까? 영광 받기 위해서 준비한 그릇입니다. 음, 이것도 뭡니까? 바로 창세 전입니다. 음,
예비한 근거에요. 그 영광이 볼 맑았죠. 하시더라 무슨 말 하리요 그랬습니다. 여기가 우리 스페인어로는 안테 마누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나오죠? 앞에. 창세 전에 이미 그 그릇을 만들었다는 그 말입니다. 뭐라고 나오죠, 영어로? 음, 22절 한번 읽어봐요. 22절, 23절. 창세 전이라든가 아니면 손 앞이라든가 그게 나와요? 22절에요? 22절에 없어요. 호다. 2장 없는데? 22절과 23절 읽어보라고. 거기 뭐가 나오냐고, 영어에. He had a fore prepared unto glory. 23절이요. Even as whom he has called, not about Jews only, but also of the Gentiles. Prepare in advance로 나와요. For glory. 예, 예, 프리필 맞습니다. 예, Prepare in advance for glory. 어허,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은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드셨고 또 뭡니까? 진노의 그릇,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만드시고 영광복으로 입시한 긍휼의 그릇에서 이미 만들었습니다. 창세 전에.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토기장에 만들었는데 이것을 뭐로 표현했냐면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합니다.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니라. 우리가 아멘. 예, 거기까지요. 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났습니다. 음, 그래서 뭡니까? 천 있을 그릇, 그 다음에 진노의 그릇은 바로 뭡니까? 마귀의 자녀들을 이미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 있을 그릇과 하나님의 자녀들,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음. 이것을 이미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갖다 예수님께서 또 직접 말씀하십니다.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노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의 아비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음.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마귀에 속한 자가 있죠. 음. 맞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내 말을 깨닫지 못하고 들을 줄도 알지 못한다. 음, 저는 처음부터 너희 아버지 심을 따라 너희 행하지 않으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다 저것을 말하니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누가 나를 죄로 책하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면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듣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곧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이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네, 아버지는 네, 만유보다 계속해서요. 크심. 네. 28절까지. 네. 30절에. 30절까지예요. 근데 네. 29절, 30절 읽어야 돼. 28절까지 읽었어요. 네. 계속하세요. 30절까지.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그렇죠? 믿지 음, 아니한다. 내 네.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8장과 10장을 구별하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또 깨닫고 믿고 따른다 그 말이에요. 음, 그런데 양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하고 어?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만 구원받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음,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또 정확하게 전번 우리 집사님이 질문했었는데 오늘 또 정확하게 한 파트를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진짜로 구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는 백성들에 정확하게 구별시킨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게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 말씀 볼까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네. 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하셨습니까? 음, 아니다. 음, 자,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집트를
벗어나면서 행하신 10가지 재앙과 그다음에 에, 홍해를 건너고 가르고 건너가는 거, 그 여러 가지 기적들을 진짜로 많이 보았습니다. 음, 그런데 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 그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데 인간의 본능은. 그런데 뭐라고?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했다, 보았다. 근데도 뭐라고? 근데 뭐라고? 믿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 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다. 그 이유입니다. 그들이 깨닫기 싫어서가 아니다.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뭐라고 듣기 싫어서가 아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음,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음, 이거 저는 하나님은 목사님, 절대 주권을 속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셨는데, 음. 사랑하시는데 주지 않는 자들은, 무슨,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근데 자기의 생각과 의도로 안 믿으면 그 마음이 바뀌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러면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 더 맞는 말 같은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근데 얘네들한테 주지 예,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점 내에서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세상이 뭘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 믿는 백성. 우리가 전번에 배웠죠?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음, 그렇게 들은 적이 없어. 그때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네, 예,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별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된 뭡니까? 양과 염소가 구별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가 구별됐잖아요. 지금 그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배우면 더 알 수 있는데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읽으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으로 음,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 예수 아니요.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 구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입니다. 예. 그 사람들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나가신 겁니다. 사랑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이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리시고, 또 뭡니까? 공기를 주시고, 따뜻한 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뭡니까? 구원에 바로 그 특별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전혀 틀립니다. 어.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 읽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과 우리가 관련해서 이사야서 말씀 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거요. 누구 일 차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아멘. 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라.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잠기게 된다. 그는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다. 다시 돌아 고침을.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무나 볼 수 없고 아무나 들을 수 없고 아무나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또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13장 13절 16절이요? 1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복을 받았습니까? 아멘. 아멘.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네. 보니까 대답해 보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거.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설교하실 때에 비유로만 했을까요? 아니면 말씀도 하시고 비유로 하셨을까요? 이유로만 음,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비유로만 하셨는데 예, 비유로만 하셨습니다. 음. 빨리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집사하죠.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30, 자, 예, 14절 35절.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네.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직 비유로만 설교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수 있는 자만 들을 수 있게. 예, 맞습니다.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4장입니다.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아멘. 정확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죠. 왜 비유를 마셨다고요? 회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니. 음. 그 여기서 이렇게 깨닫지 못. 네, 깨닫지 못하고.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돌이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음. 이거 갖고 좀 따질 수 있지 않나요? 놔줘도 괜찮아요. 응. 왜냐하면은 투기장이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냥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여기서 보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는데 음흠, 저희에게는 외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음흠. 그게 누구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투기장의 마음이에요. 내가 항의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로마서 9장에. 음흠,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누구는 천이 쓰는 거 누구는 기일 쓰 것이고 토기장이는 절대로 흑에게 너 귀한 그릇 들래? 전한 그릇 들래? 물어보지 않아요. 상담하지 않아요. 음흠, 토기장이는 그냥 흙을 집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귀일 것도 만들고 천의 그릇도 만들고 뭡니까? 영광의 그릇도 만들고 개박 그릇도 만들고 다 그럽니다. 음흠, 그래서 뭐냐? 공유리 여길 줄 공유리 여기고 불쌍히 줄 불쌍히 여기고 강팍게 할줄 강팍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음흠, 그래서 이사야 여인이 말인데 너희는 듣기는 듣게 하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요. 그래서 그 길은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봄으로 너희는 들음을 보겠다. 그러면 우리는 보기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우리는 보기는 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복 있는 사람을 성경에는 뭘로 표현되게 되느냐? 바로 택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음흠.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까지입니다. 10절까지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고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벗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실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새 이제도 죄송합니다 잘하고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었다 함과 같느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의 되게 하옵소서. 저희 눈은 흐려 보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미련 자기 백성을 또 뭐라고 나옵니까? 활에게 굴지 않는 7천 명을 남겼는데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입은 자가 있답니다. 창세 전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면 선한 행위로 말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과 듣는 귀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 보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다 그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는요. 그럼 이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 분명히 구별되어 있죠? 음. 그 다음에 12절에 나온 말씀을 아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12절 뭐라고 하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슨 뜻일까요, 이건요? 예. 갑자기 왜 이 말씀이 튀어나올까요? 그리고 이사에서 예언, 우리가 읽었던 이사에서 예언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왜 무릎 있는 자는 받아 능동하게 되고 무릎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이 말씀이 왜 갑자기 튀어나오냐 그 말이에요, 이게가. 그래, 왜 튀어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튀어나와요? 마태복음 20. 어. 이거 가끔다 이렇게 이런 복음서 읽으면 이거 이렇게 막 엉뚱하게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지?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게 그 중에 근데, 근데 달라. 이게 완벽한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뭐가 있는 말씀이요? 관계 완벽하게 관계가 있다고요, 관계가. 아, 관계가 관련이 있다고요? 있다. 아, 네, 저 위에서 읽었어요. 릴레이션십. 관계가 이거 있다고요.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맞습니다.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음. 우리가 넘어갈까요? 달란트 비유로? 마태복음 25장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여기 보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잘 마태,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이 비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에게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서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은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라사대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그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사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퍼하며 이를 감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종을 불렀는데 세 종을 불러가지고 금 5달란트, 그다음에 은 5달란트 아니죠.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맞추어. 2달란트, 그다음에 1달란트 줬죠. 이 금 1달란트는 그 당시의 가격을 추측해서 얼마나 나왔냐면 20년 동안 노동자가 벌어야 될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음, 자, 그런데 이 주인이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 자에게 너 이거 해가지고 가서 장사해서 돈 벌어서 나에게 갚으라. 그렇게 하고 갔어요? 아니면 주고만 갔어요? 도망갔어요. 그냥 주고만 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100배를 남겼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이해를 했고 장사를 해서 남겨가지고 이 주인한테 볼 수 있는 건 뭐라고? 그들이 정확하게 주인의 뜻을 이해했다는 것을 뭘로 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칭찬을 했어요. 주인이. 맞습니까? 예. 그 이해를 못하면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자는 뭐 했죠? 땅에 묻. 예,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의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벌써 당신이 것을 받으셨나. 그 주인이 대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자가 나는 심지 않는 데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 모는 줄 네가 알았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너를 치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번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그래 은행에 맡겨가지고 번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이자를 받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뭐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으흠, 뭡니까? 교회 안에서도 으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의견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아주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버린 거다. 그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배웠죠? 뺏어.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으흠, 그러니까 달란트가 있지만 뭐라고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달, 두 달 반자는 뭐랍니까? 100배를 남겨서 상급을 받았습니다. 10달러만, 5달 반자는 5달러를 더 남겨가지고 받았고 또 1달러를 뺏어가지고 11달러를 받았습니다. 으흠. 그러니까 번전은 원래 주인에게 들어야 되면 주인이 5달러 번전하고 그 다음에 번전하고 1달러를 뺏어가지고 10달러 반자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11달러를 받은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리고 2달러 반자도 2달러를 남겼는데 뭡니까? 2달러를 번전과 함께 줘가지고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1달러 반자 보니까 뭐랬습니까?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긴다. 그걸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없는 자는 뭡니까?
사서 벌어서 남기지 않는 자가 없는 자입니다. 왜? 번제는 주인 것이니까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걸 뺏어가지고 준 거예요.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비유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퀘션이 있는데요. 이 한 예.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을 몰랐던 사람인가요? 모르는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 못 받은 사람. 그러니까 마지막에 30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술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하니라. 여기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예,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근데 이게 이 비슷한 그 이를 갈고 이런 게 그 다른 거기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종말에 I don't know you.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세우다. 아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택한 자들은 말씀을 이해해서 열매를 맺는데 택하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바람이 주지 않습니다. 이해를.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만 뭘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각을 주시죠. 그러면 이제 제가 반대로 좀 이렇게 만약에 저한테 적용하면 내가 이제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하는데 내가 하는 게 꼭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내가 하는 대로 믿으면은 좀 크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되네요. 그죠? 내 자신을. 음. 그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히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습니까? 네. 예수 네. 믿습니까? 아멘. 예. 아멘. 예수께서 나 같은 더러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피를 주시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게 아멘. 깨닫는 겁니다. 그건 당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그러니까 저를 위해 이렇게 예를 저를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특히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꼭 자기가 맞는 생각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교회에서 일할 때. 그러니까 그럼요. 많아요. 질서가 다 허들어져요. 그래서 자기 혼자 화나고 나가고 막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자 양과 염소를 같이 있었죠. 근데 양과 염소가 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이거 나오죠 25장에. 어. 근데 그러니까 양만 택한 백성인데 염소는 뭐라고? 지옥을 갈 백성이에요. 근데 같이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오른편과 왼편을 분리시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분들을 종종 교회에서 만나면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이 문제가 있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네.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언제 말씀을 깨달을까요? 하나님의 때에 말씀을 깨닫습니다. 예. 네, 맞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7살 때에 말씀을 깨달아요. 음, 15살 때, 30살 때.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음. 자, 강도는 언제 깨달았어요? 바로 죽기 전에. 강도 두 사람. 예수님 곁에는 죽기 전에 한 사람 깨달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못 깨달으니까 이 사람은 불택자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예수 믿는다. 근데 그 사람이 언제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언제나 깨달을 수도 있고 죽기 전까지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일을 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건 음. 누군지. 기도하는 그러니까 수밖에 함부로 판단하면 없는 안 거 돼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예? 보면. 그런 분들을 보면 속으로 기도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빨리 하나님의 때가 빨리 오게 해달라고. 왜냐하면은 다 그 그럼요. 때가 다르고 신앙의 깊이가 다르니까 되게 불협화음이 많이 날 때가 있잖아요.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거 예수 믿는 순간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데 말씀이 귀가 열리고 깨달아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음.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는 불택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허락됐어요.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건 죽을 때까지 깨달을 수 없어요. 그 다음 죄패도 안 됩니다. 그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믿는 자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우리한테 그다음에 그들에게 권면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열매를 맺는 축복을 받을 기회입니다. 오케이. 그게 제 퀘션이었어요. 오케이. 그게 제 퀘션. 그러면요, 음, 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백성,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이 깨닫지 못하게 할까요? 누구를 통해서? 어, 그냥 깨닫지 못하게 할까요?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 볼까요? 누구? 고린도 후서입니다. 누구? Who? 예. Whom? 음.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고린도 후서 중에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은 누구예요?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가 자기 자녀들을 안 뺏기려고 뭡니까? 혼미하게 만들어, 혼미하게. 이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마귀를 보내서 혼미하게 만들어서 이해가 안 되고 혼동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죠. 보니까 로마서 11장이 또 나오죠. 말씀 볼까요? 로마서 11장 8절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내죠. 그래서 그 택하지 않는 백성들 그에게 혼미하게 만들어서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으실래요? 하여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이지 않은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습니다.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눈은 흐려 보이지 못하고 저희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예. 뭐라고요?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정말 기록이 됐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주체가죠. 음, 사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떤 어.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너무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뭐라고? 죽기 일보 직전에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절대 죽을 때까지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거기서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믿고 싶은데 안 돼요 이런 사람 있고 이제 안 돼 이렇게 이게 두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아예 안 어. 믿는 사람과 노력하는 사람? 예, 간절하게 믿고 싶은데 저 안 되는 것 같은 게 이렇게 험불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진다 그뭐 어떻게 믿 이런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그런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건 우리에게 열매가 됩니다. 음, 열매가 음,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전도 방법은 우리가 배웠죠. 전도 방법. 네. 하나님께서 왜 전도를 시킬까요? 우리도 어떤 때는 교회에서 전도다 하면 귀찮고 짜증나고 그러잖아. 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택한 백성들 이쪽으로 다 모여 너 누구 이름 누구 다 들면서 이쪽으로 모여 너희들 나 믿어 내가 너희를 죽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안 그래. 왜 전도를 시킬까요? 우리한테. 우리 위해서, 제가 미국에 우리 위해서. 뉴욕 교회 그 장로교회 가서 한 달간 하나님께서 맡겨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평일날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음, 그래서 오후에 2시부터 5시까지 말씀을 가르쳤는데 끝났는데 사람들이 있고 남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분이 들어오더니 어떤 다른 교회 자기는 집사님인데 오늘 처음으로 질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무슨 질문인데요? 그랬더니 아니 바빠 죽겠고 시간도 없고 근데 왜 목사님은 계속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냐 귀찮아 죽겠다 가지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냐고 뭐. 그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그래서 따지러 왔네요. 그, 따지러 왔어. 그럼 이제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막 보여드렸어요. 제가 답을 보여드렸어요. 그래도, 전도서 그래도 안 1장 21절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전도서 1장 21절. 그러니까 그분이 딱 읽더니 그냥 천히 나갔어요. 읽어봐요. 1장 21절. 전도서 1장 25절. 전도서요? 아니, 지금 전도서 아니, 1장에는 20, 아니요, 고린도전서. 전도서가 고린도전서. 아니고, 예, 네, 제가 죄송합니다. 저도 고린 구약이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은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뭐라 그랬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서 알 수 있다 없다. 깨달을 수 없다.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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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전도의 미련한 것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생길. 믿음을 선물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거든요. 음,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음,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요? 예수님, 예수님이세요. 벌써요? 예수님. 고린도서 2장 6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요?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자, 읽으세요. 후서 2장? 아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6절에서 14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뭐라겠죠? 네?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네, 음, 예수님.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세상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는데 바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또 여기는 뭐랍니까?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해할 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음,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님을요. 아무나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음, 또 여기 보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십자가의 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뭐 도가 뭐라고요? 멸망하는 자, 지옥 갈 사람들에게 뭐라고? 미련하게 보여요. 야, 교회가 밥 먹여주냐? 목사가 밥 먹여주냐? 왜 가냐? 미련하게 보여요. 음, 왜 그렇게 헌금을 갖고 가니? 미련하게 보인다니까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음. 이 말씀을 똑같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예, 육현수 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전부 육현수 가는 사람. 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절대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음, 것은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겁니다. 예, 지옥 갈 사람들에게, 멸망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는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으로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음, 아멘. 네. 아멘. 놀라운 일은 여기서 보니까 악한 자분,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부적과 거짓 기력과 불의의 모든 섬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는 이유가 진리의 사랑을 받잖아요.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 그 사탄을 통해서 유혹을 저들에게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합니다.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믿지 않아요. 저들은. 그래서 이단에 가보면 뭐라고? 이 유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 사단을 보내가지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은 뭡니까? 사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는 뭐라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음, 그러나 택하지 않는 자들이 뭐라고요? 전혀 깨달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계속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읽어본 적 있습니까? 어? 네. 있어요, 없어요? 음, 조금 전에 읽었던 데 한번 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나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13장, 13장 3절에서 9절 볼까요? 어디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마태복음? 3절에서 9절까지 읽으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느니라. 예. 음.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 그러냐 들을 귀가 없다 그랬습니다. 음, 불태시하더니.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계속 이 말씀이 나와요. 들을 귀 있는 자에 대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들을 수 있다?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볼까요? 요한계시록? 한번 볼래요? 2장. 그럼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장 7절 읽어보세요. 귀 귀 있는 있는 자는, 자는 읽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2장 11절. 11절? 예. 까지 아니면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요한계시록 교회에게 2장 하시는 11절. 말을. 귀 있는 예.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음.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둘을 줄 터인 내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2장 29절. 2장 귀 29절요.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6절. 귀 있는 3절.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22절. 이기는 3장 21절이요? 22절.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특별한 부분이 뭐니까 이기는 자와 또 귀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뭐라고?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택하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주었다. 음, 택한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음, 나머지는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어. 중요한 것은 토기장이를 생각하면 나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셨다는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면 그러니까, 됩니다. 그 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 돼요. 왜 누구에게 주고 누구는 안 주게 하지 말고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니까. 음, 저도 처음에는 그걸 질문했어요. 하나님께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그렇게 했는데 음,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어.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엽.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히 여길 자를 강팍히 여기십니다. 엽. 음. 예.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택한 자와 불택자와 구별됐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온 세상을 위해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착각입니다. 그건. 세상이라고 나오는 도는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요? 그 세상이 택한 자라고 분명히 택한 자라고 나오고 불택자. 세상을 사용할 때 꼭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택한 자만 이야기했고 어떤 때는 불택자만 이야기했고 어떤 때는 택한 자, 불택자 모든 사람을 다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음. 그리고 때는 세상을 갖다가 지구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음. 제가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울 때 예수님의 교리를 배울 때 제가 그걸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연전이 사님 이해가십니까? 또 예,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니 그 이해해야.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제가 일부러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기록되어 진짜, 있잖아요. 예, 뭐, 저기 평생을 교회 다니지만 이런 말씀은 들을 기회가 없어서요. 좀, 네, 같이 저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들으면 깜짝 놀라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여기 보세요. 여기는요, 볼리비아는 카톨릭이 90% 이상이야. 음. 이름만 그냥 명문만 다니는 사람 많지만은 지금은 개신교가 한 25% 돼요. 음. 와, 근데 개신교의 거의 99%가 알미니안주의자래요. 음.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음. 카톨릭은 100% 그러니까. 행함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음. 그러면 여기서 이 볼리비아에서 저는 선교사예요. 이 말씀을 가르친 선교사인데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했을까요? 말씀. 말씀. 오직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교단이 된 거예요. 음. 예. 어떤 애들은 와가지고, 이상한, 다른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전한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가버렸어요. 수련회 와서도. 어떤 사람은 막 대들어요. 그건 거짓말이다고. 그러면서 막, 화학 대들어요. 절대 안 믿어요. 줄거피를 안 믿다니까? 이게 감사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보여주셔서, 들을 끼는 자들을 보여주셔서, 보는 눈이 있는 자들을 보여주셔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하여금 깨닫게 해서 이 교단에 남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왜 다른 사람들은 안 가냐? 다른 교회를 가든가 다른 데로 안 가냐?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왜 가냐? 그 말이에요. 음.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음. 저는 그냥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뭐래서 하나님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증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기는 자는 남는 겁니다. 나와 함께. 그리고 믿어요. 우리 목회자들이요. 전부 다 카톨릭 교회 옛날에. 그리고 알미안주의자들이었어요. 음. 그런데 복음을 지다 보니까 이제 믿는 거. 오히려 그들이 더 강하게 증가합니다. 나 어디서 나가는 거다. 어. 이런 판이 아니 알미니안주의자. 이 인간의 본능 자체가 전부 다 알미니안주의자예요. 행함을 통해서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정반대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해요. 어. 음. 그것은 사람 중간에 뛰쳐나간다. 그런데도 열매가 있는 걸 보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어. 이 알미니안 분들이 그 터키 그 전쟁 때 많이 왔나 봐요. 그죠. 뭐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역사는 네.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음. 알미니안자가 언제 생기냐면은 존 칼빈 목사님 시대부터 생긴 거예요. 그때 칼빈을 대적에서 나온 거예요. 알미니우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 칼빈 목사님과 그때의 칼 목사님이 이제 해서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칼빈주의 믿는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이란으로 했어요. 그게 바로 알미니안주의인데 알미니우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완전 반대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은 알미니안 칼빈주의 반, 알미니안주의 반, 뭡니까? 섞여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교리 5개 중에서 세 개는 믿고 2개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음, 알면을 받아들이는 사람. 완전히 짬뽕이에요, 짬뽕. 짬뽕. 히스토리에 어. 나오네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 뉴욕에서 그 초대교회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자를 삼게 가지고 거기서 많이 왔었던 청년들이 음, 가지고 말씀 배우면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확신하게 있어서 사명 받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자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33살 정도 됐어요. 그분은 정말 철저한 예수님의 교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만난 구원. 근데 결혼을 누구하고 했냐면 감리교 목사하고 결혼을 했어요. 음, 근데 그 자매님의 소원이 뭐냐면은 볼리비아 가서 그 신혼여행을 가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 가가지고 교리를 배우고 남편이 변화되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결혼했는데 남편한테 신혼여행은 볼리비아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오고 무슨 소리 하냐고 좋은 곳으로 가야 된다. 근데 그때 그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아니다 아들아 신혼여행 같은 것은 꼭 아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해가지고 갔어. 여기에 3일간 3일, 신혼여행을 왔어요. 3일간. 음. 3일간 신혼여행 왔는데 저는요 그냥 부딪히고 싶지도 않고 그냥 여기 편안하게 있고 와서 그냥 보통 말씀만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 자매님이 꼭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제가 말씀을 딱 4시간을 가르쳤어요. 교리를요. 처음에부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정교사님 저는 예정론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기 딱 전에. 네, 그래 걱정하지 말라고. 좋습니다. 네. 그냥 말씀을 가르친 거 듣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말씀을 구체적으로 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가르쳤어요. 기록했어요. 음. 그리고 제가 끝나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게 애정론을 믿습니다, 선교사님. 그랬어요. 어, 그리고 나서 다시 공항에 갔어요. 가지고 다시 갔어요. 공항에 가서 이 예배 시간 또 이제 가르치는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가 믿는 것을 계속 이 어필을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끝까지만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났거든요. 근데 비행기를 타기 전에 저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어, 잘못된 태도로 질문하고 그렇게 한 거에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따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를 부흥회를 일주일간 초대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일주일간 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 가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게 안정이 됐고 이제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고 그다음에 그분이 큰 교회로 옮겨갔어요. 그 목사님은 감리교 교단에서 나오셨나요? 감리 교단 안에서 계속 있어요. 계속 생각을, 있어요. 에? 계속 어떻게, 있어요. 감리교 교회 그, 중에서 아주 작지만은 목사님들 중에서 아주 작은 어 그러니까 작은 몇 명 안 되는 목사님이 그래도 교리를 믿는 예수님의 교리를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분들 누구의 전설을 봤냐면은 누구죠? 감리교 시초 누구죠? 웨슬리. 웨스틴 웨슬 웨슬 목사님은 뭐야? 칼빈주의자입니다. 네, 웨슬리. 근데 거의 뭐 99% 이상이 전부 다 알미언주의자들. 어. 음, 근데도 저를
감리교에서 초대를 많이 해가지고 가서 말씀 증거한 적이 많이 있어요. 음. 음. 듣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어요. 음. 어. 예. 그래서 저도 장로교 교인이었고 4대째 장로 교인이에요. 근데 저도 알미니안주의자였어요. 왜냐하면 칼빈주의 가르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정확하게 가르치지도 않고. 음. 근데 보수주의자는 지독하게 보수주의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할 때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되는데 어, 자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믿음으로 그것만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줄성수를 해야 됩니다. 음.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교리를 구원받고 행위를 믿는데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순이 있잖아요. 교리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뭡니까?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은혜에 반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네. 어. 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Sounds like 그게 that. 안식교가 심하지. 어. 안식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지 교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요번에 불신자들이에요. 누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 저도 대화를 많이 나눴거든요. 음. 여기 뭐 여호와 증인 뭐 아이고 여호와 증인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복음 증거는 뭐냐 그러고 말을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막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사람을 보여줬거든요. 말씀을 보여줬어 하겠더니 이들이 이해할 수가 아니 우리를 감동시키려고 한다면서 캡틴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캡틴이 데리고 왔어. 말 데리고 나한테. 와요. 그렇게 와요. 그 캡틴이 흑인이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보라고. 그때 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절절히 보여주면서 딱 이야기했어. 여기 있지 않느냐? 왜 너희들이 있는 것을 믿지 않느냐? 그거 그랬더니 잘못 걸렸다. 그 흑인이 뭐라 했냐면은 왜 소리 지르냐고 하면서 갑시다 하고 가버렸어. 음. 어, 감당이 안 그걸요. 되거든. 감당이 안 그 되거든. 재밌는 것은 우리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있어. 예. 제자들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결혼식 가서도 말씀 정리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저기 묘지 있잖아, 묘지. 음. 묘지 가서 제가 설교하면 그대로 말씀 제가 다 하죠. 그게 회자들이네요.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적는 시간이야. 전부 기록해가지고 그걸 갖다 그대로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제자 사역이야. 음. 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 배운다는 것은 그래서 했잖아. 복 있는 자라 그랬잖아. 복 있는 자.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복 있는 자라.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음. 요즘에 또 11절로 안 해도 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들이 가르친다고. 자기는 월급은 받으면서 말이야. 어. 완전히 반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만 아니라 뭐 유목사로 유명한 목사인데 11조 하지 말라 그래요. 여기서도 목사 중에서 11조 하는 걸 얼마나 좋아 행복해 11조 안 하면은 왜냐면 돈이 안 들어가잖아. 음. 그걸 가르치는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하시라고 하박국 나 엊그저께 그 읽은 것 그럼요. 같은데. 여러분요 이 말씀 배우고 나서 하나님 저주권 배우고 나서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음.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음. 그때 구체적으로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제일 먼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을 배우면서 굳건하게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요 100%입니다. 근데 아멘. 말씀이 없이 성령 은사를 받으면은 개판이에요. 맞아요. 나중에 이가라. 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걸 해야 됩니다. 네.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 말씀으로 먼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 교단을 가르치고 은사는요 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단에서는요. 방언 받은 사람 몇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손으로 꼽을 정도예요. 근데 저는 은사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음, 말씀에 굳건히 서서 은사를 받으니까 뭐라고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음, 어. 심지어는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말씀에 대해서. 개척기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섰는데 우리는 이제 후원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책상을 하나 사더라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음,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 땅을 고르면서 땅을 파다가 이 바위가 집채만한 바위가 발견됐어요. 그렇지. 그 땅을 건축하기 위해서 팠는데 이거 그 어떻게 어떻게? 그걸 갖고 성도들이 그거 팔려면요 거의 3만 불 들어요. 3만 불. 그 바위 땅을 없애려면요. 음, 전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 손을 얹고 기도. 안수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바위 땅을 깨달라고. 그러고 해서 기도하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깨져 있었어. 그래가지고 다 파헤쳤거든. 그 중에서 하나를 아주 좋은 거 그걸 갖다가 교회에다가 제가 갖다 놨어요. 왜냐면 책상으로 쓰려고. 음, 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린요. 처음에 음, 시작할 때. 그랬더니 그 교인 중에 하나가 어른 성도님인데 조용히 와서 저한테 물었어요. 성교사님, 성경 말씀에 바위 덩어리를 재단으로 쓰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여줬어요. 출애굽기에 여기 있다고. 그 정도야. 지극히 장하에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습니까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말씀. 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아무나 가서 말씀을 지금 뭐 신학을 가르친다. 우리 교단에 와서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질문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질문을 대답할 수가 없어요. 꼼짝 못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교단 그러면서 교단 세웠다며 오고 싶다 그러면서 신학을 아 아주 위험합니다 이것은. 왜냐면 처음부터 그렇게 교육을 하나님께서 시켰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신학을 배운 사람이야. 168가지인가 배웠어요. 4년 동안. 대학원은 한국에서 배운 것뿐이에요. 거기다가 히브리어, 헬라어 다 배웠죠. 신학을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신학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100% 기록된 말씀에서 말씀. 강해 설교가 아니다. 말씀에서 말씀을 해요. 강해가 아니라. 강해는 많이 들어가요. 세상 말들이. 근데 말씀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음. 그것이 얼마나 이들에게 큰 축복이에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놀래요. 음. 그래서 제가 이혜준 집사님한테도 그랬잖아요. 여기 와서 말씀 배우고 여기서 어? 어, 그 말씀 배워서 가서 여기서 전도사 증 받고 선교사 증 받아서 가서 말씀 증거. 그런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가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말씀하신 사람 엄청나요. 제자 선물 세상으로 나가서. 어. 우리는 안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학교 때 배운 신학들이 교회에서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 명도 신학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보는. 그러니까 목사님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신문을 본다든가 텔레비를 본다든가 목사님 설교하는 거 그다음에 서류를 이런 것들 설교를 찾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참 우리는 그런 고생을 안 했어요, 별로. 그럼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가르치기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그래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선생님 건강시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가슴에 기록하시고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며 드리며 그러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음. 예.